지난 수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지 하고 생각을 하는 중에 그래 새생명 초청 총동원 전도 선포 주일이니까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떠오른 제목이 중꺾마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중이어서 메모를 할 것도 없고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기억이 날까 생각을 했는데 주보를 작성하는데 딱 중꺾마 전도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주보에 제목을 그대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꺾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의 줄임말이죠. 이 말은 e스포츠 분야의 김혁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축구인들 사이에서 또 많은 운동선수들 가운데서 회자되다가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유행어처럼 하고 있는 말이 중꺾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중꺾마를 되뇌이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전도 안 된다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날마다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되기는 틀렸어.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어. 전도 힘든다, 안 된다, 전도해도 곧 떠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요? 당연히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사탄은 전도, 영혼 구원이 제일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줄 때마다 우리는 긍정 200%의 믿음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말처럼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낫불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영의 영적인 백마고지를 빼앗기고 나면은 전세는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마고지는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자의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 생각과 말을 끊어내 버리고 긍정 200%의 믿음으로 이번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까지 8주간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에 대한 트라우마,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연합전도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팀들이 가방에 전도지와 주보 그리고 마스크와 물티슈를 가득 들고 골목골목을 누벼 다녔습니다. 아니 재개발한다는데 은진교회는 아직도 전도하느냐는 사람도 있다는데 재개발을 하고 또 교회를 재건축하는 목적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교회 건축은 과정일 뿐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 전도지와 마스크를 받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 받고 감사 인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한 남자분은 그래도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전도제를 잘 받아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었더니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전화번호를 따발총처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은 알아도 기도만 할 뿐이지 연락할 길은 없는데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화번호를 알면은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열리니까. 어제 전화를 드려봤더니 전화는 받지 않으시는데 다른 소리가 안 나는 걸 보면 전화번호는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알려주기는 귀찮아서 알려주는데 엉터리 번호를 알려주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번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12년째 교세 감소를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지금 슬픈데 너는 어떠냐? 너도 슬프냐? 너도 슬프다고 하면은 내 시선을 불신자들에게로 돌려라. 불신자를 태신자로 품고 삼아라.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분은 영영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 머무셨지만은 지금은 성령으로 온 땅 위에 편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이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한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일체이신 분이십니다. 각각 구별은 되지만은 본질은 하나이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앞에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면은 먼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라기 4장에는 마지막 날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크신 능력이 펼쳐지게 될 신약 시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피날레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인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신 이 말씀에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그 중간기 400여 년, 4세기 반 동안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도 끊어졌고, 선지자가 끊어지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침묵하고 있는 그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심령과 능력 면에서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엘리야는 구약의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신약의 엘리야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야 그 가지가, 그 뿌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환난과 질병에서 치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극렬한 용광로 불 안에서 용광로 불 가운데 지푸라기를 보십시오. 언제 지푸라기를 던졌냐는 듯이 금세 타버리고 재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도 그리고 그 뿌리까지 다 그 뜨거운 불에 견디지 못하는 철저한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혹시 그리고 요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는 없습니다. 요행도 마지막 날에는 없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전쟁 가운데서도 목숨을 부지할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김석균의 난 주님이 좋다오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역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영멸에서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군복에 또 양복에 엄청난 휘장과
또 많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하여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공의로운 해는 의의 상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영죽을 죄인을 복음의 광선으로 치유하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서 2절의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 영혼이 기뻐 뛰며 춤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했는데 여기 그가 누구일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 자녀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판의 날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저주를 피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을 여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 벅찬 미래와 비전을 담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맥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라기의 결론과 요한계시록,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책의 결론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의 역사의 키를 우리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고 또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지은 죄를 십자가 복음으로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영혼은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이들,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될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과 남은 2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